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대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줍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한 예배로서 영광을 돌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일꾼을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라고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다시 앞에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를 만났죠? 누구를 만났을까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대답 안 하면 안 해.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 누구를 만났을까요? 뭐라고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죠?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거지였죠. 거지. 거지. 그래서 어? 어디서 만납니까? 민문에서 만나죠. 민문. 응? 베드로 요한이 올라가는 데에 마침 그때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걷지 못하니까 들것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 자리에 딱 앉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이 안전뱅이 구걸하는 사람이 눈이 마주칩니다. 이 사람은 야 오늘 행제했다. 앉자 말자.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이렇게 도와줄 것 같다. 그래서 반짝반짝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데에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하죠. 무슨 소리를 합니까? 무슨 소리를 했을까요?
굵고 짧게 오늘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또 오늘 엄청 길어지겠네. 무슨 말했죠?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다. 음. 당신이 원하는 근거음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뭐라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해버려요. 그렇죠? 이 사람이 왜 거지입니까? 왜 거지 생활을 합니까? 40년 동안 왜 거지였습니까? 웃지 못했기 때문에, 장애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똑바로 못한 거예요. 남들에게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걷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돈 몇 번, 몇 번 받는 것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는 게 더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렇죠? 소문이 퍼지는데 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마치 신령한 어떤 대단한 사람인 같이 막 이렇게 바라보니까 야!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이야. 왜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냐? 우리한테 관심 가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지라 라고 하면 복음을 전해요. 그렇죠? 이 모습을 누가 가진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서 막 이렇게 오게 가두고 하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을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막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을 또 감옥에 넣게 되고, 감옥에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나와서 뭐 하랍니까? 너희들은 빨리 성전에 가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해서 또 성전에 가가지고 새벽에, 사람도 없는 그 새벽에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날 응? 사람을 보내가지고 데려와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문은 꼭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도 밖에서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없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큰일 났습니다. 즉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빨리 잡아와. 잡아와서 엄히 막 이렇게 혼내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공예 가운데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은 원로입니다. 연세가 많은 사람이죠. 야, 놔두라, 놔두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 일을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사라진다. 앞에도 그런 분류들이 있었다. 괜히 우리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 자연 소멸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놔둬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면은 우리가 그 방해하면 안 되고, 또 저들이 임의대로 인간의 힘을 가지고 하면 자연 소멸할 거니까 우리가 그들을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엄중하게 다시 경고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예수님을 가르치지 마라. 돌아와요. 자, 그러나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뭐 했다? 그치지 않았더라.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 지금요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가요 계속해서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공의에 끌려갔다는 것은요 최고재판소에 끌려갔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면 국회에 끌려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큰 사고 일어나면 청문회 막 하잖아요. 그렇죠? 청문회 하고 뭐 국방 같은 경우에 국방사장이 끌려가가지고 막 신문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너희들이 왜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냐? 너희들이 왜 민심을 어지럽게 해? 국회에 끌려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거를 압박을 당하고 이렇게 음포를 당하고 해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뭐 하지 않았더라? 멈추지 않았더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멈추지 않았더라. 그러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바로 가르치는 것을 협박과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결수가니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서 오늘 보면 1절이 그겁니다. 그때에 그렇게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치니까 어떻게 했더라? 제자가 더 많아져. 이 제자는요,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기본적으로 사도행전에서는요, 교인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는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제자들은 그래요. 오늘날은 뭐, 스승과 제자, 뭐, 선생님과 학생, 뭐, 이렇게, 어떤 지식적으로만 전달자, 그리고 지식적으로만 학습자, 이것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만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는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제자예요. 가르침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면 그 제자가 아니에요. 사상과 생각과 습성과 습관과 모든 것들을 그 선생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제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보니까 꼭 예수다. 이거 보니까 꼭 예수네. 그거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뭐라고 칭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다. 야, 너희들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너희들 진짜 그리스도파 맞구나. 너희들 진짜 그리스도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구나. 라는 칭함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운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운 대로 살아가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제자들이 많아졌다는데 안 그래도 많은데 더 많아지고 더 많아졌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초대교회는 무엇이 없었더라? 가난한 자도 없었더라. 그 말은요, 무슨 사역을 많이 했더라? 구제 사역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다 헌금을 하면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헌금을 드리면은 그 헌금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더라. 그런데 그리고 구제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불만이냐?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교회가 기본적인 베이스는요, 유대인들이에요. 그쵸? 유대인들이지만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예,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망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쵸?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지만 다른 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그냥 동포라고 이야기하죠. 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한국 사람이지만은 어, 무슨 게 한국인, 무슨 게 한국인, 무슨 게 한국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어, 다른 지역에 태어나 다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구제하는데 자꾸만 빠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어?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꼼꼼하게 잘 챙겨주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방인이야? 우리가 남이야? 왜 우리를 이렇게 잘 안 챙겨주지?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들이 간파합니다. 아하,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바로 교회 공동체를 모읍니다. 자,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는 것은 교회 전부 다 불렀다는 거예요. 교회 전부 다 불렀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뭘 했다? 공동의회를 했다는 거예요. 공동의회. 공동의회를 엽니다. 열어서 우리가는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쫓게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사도들이 그 일들 다 하려고 하니까 어? 사도들은 12명밖에 안 되는데 3,000명, 5,00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일일이
복음도 전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구제 사업도 이렇게 청소해야 되니까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실수가 나오더라는 거 실수가. 본의 아니게 유대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과부들이 이렇게 구제에서 빠지는 것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올바른 모습이 아니구나. 그래서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하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을? 7명을 택하게 됩니다. 최초로 뽑히는 선출직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직분자, 중직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7명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사.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집사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일꾼 7명을 뽑았다 했어요. 일꾼 7명을 택했다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집사라느냐? 나중에는 집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왜 우리가 이들 집사라고 하냐? 집사라는 단어가 바로 일꾼이의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직분은요, 내가 받는 명예가 아니에요. 일꾼 삼으신 거예요. 일꾼. 그래서 누구에게는 서리 집사, 누구에게는 안수 집사, 누구에게는 권사, 누구에게는 장로라는 직분을 주셨고 또 누구에게는 목사라는 직분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끌을 만들어 주신 거지. 그것이 명예직도 아니고 어떤 권세도 아니고 어떤 계급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면 되더라라는 거죠. 이번 주 주일날 칼럼을 읽어보셨습니까? 제목이 뭐죠? 성경 지명의 뜻이 뭡니까? 음,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내용을 제가 그 이야기했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인천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제자 훈련을 이제 3박 4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은혜의 교회입니다. 박정신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죠. 지금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정도 되죠. 그때에 출석 교인이 2,300명 정도 됐어요. 작은 교회가 아니죠. 갔어요. 가니까 가자마자 앞에 안내하는 분들 아 이분들은 다 권사님인갑다. 옷도 다 맞춰 입고 막 해요. 또 매일 시간마다 집회를 하는 데에 차행팀들이 달라요. 야 저분들은 뭐 교육자들인가? 하여튼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날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2,300명 정도 되면은 교육자가 몇 명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2,300명 정도 되면은. 음, 음. 적어도 2, 30명 이상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교회는 교육자가 몇 명 있었다? 몇 명 있었다? 한 명, 담임 목사님밖에 없어요. 다 일반 성도님들이 일반 성도님들. 일반 성도님들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린이부 사역하는 집사님을 목사님이 우리한테 소개해 주면서 막 칭찬하는 겁니다. 이분은 웬만한 전도사님들하고 바꾸지 않는다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직접 공부도 하고 또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버스를 이런 것들을 대전해야 되는데 버스를 사려고 하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버스 못 사니까 목사님 그러면 제가 대형 버스 면허를 따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손수 가가지고 대형 면허를 따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땄으니까 교회 차 하나 사주세요. 제가 차량 운행 다 하겠습니다. 그걸 하고 목사님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거예요. 음.
역할이에요, 역할. 그 우리는 그런 이야기 했죠. 야, 이런 교회가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은 앞으로 전부 다 굶어 죽겠다. 부교육자 없는 교회만 생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요즘 요즘 어, 부교육자 없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도요, 부교육자 없이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부교육자 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부교육자 구하기 힘들어서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예요. 부산에도 부교육자가 안 온대요. 왜 안 오냐? 시골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데만 그렇게 사람들이 가지 이런 데는 안 온다 해가지고 우리 노예 안에도 지금 보면 부교육자 뽑으려고 지금 몇 개월째 지금 하고 있지만은 없어가지고 혼자 이렇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목사님들이 몇 명 계십니다. 대안은 뭘까요? 교회 일꾼들을 세우면 되잖아요. 교회 일꾼들. 교회 일꾼들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신도들을 정확하게 말씀 사역을 가르칠 수 있는 직분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 교육 지도사를 양성하고 있어요. 교육 지도사. 우리 총회에서 어, 이렇게 그 공부만 하면은 그 사람은 교육자처럼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아니지만은 일반 평신도이지만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맞게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각자 역할이 다 있죠. 그 역할에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죠.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누가 하면 된다?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남탓하는 거예요. 저걸 하면 왜 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왜 안 하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하면 되는데.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교사가 필요하면 교사를 하면 되고, 성가대가 필요하면 성가대를 하면 되고, 어? 차량 운행이 필요하면 차량 운행을 하면 되고, 식당이 필요하면 식당 봉사를 하면 되고, 전도가 필요하면 전도를 하면 되고, 청소가 필요하면 청소를 하면 되고, 각각 자기가 자기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교회 어,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신다면은 그들도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각자의 역할에 맞게 어,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각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니까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하더라? 복종하더라. 예수님을 죽였고 사도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지 마, 예수의 가르치지 마라고 했던 그들 또한 예수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교회가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 중심의 교회에서 일꾼 중심의 교회로 각자의 달란트와 섬김 위에 균형 있게 그렇게 세워지게 되니까 더욱더 교회가 건강하게 활발하게 풍족으로 세워지니 더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에 7명이 뽑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아메나와 유도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명이 뽑혔고 성경에는 다른 사람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2명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누구와 누구일까요? 스데반과 빌립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스데반과 빌립이 맨 앞에 2명이 나와 있죠. 스데반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언급한다면 8절부터 15절까지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해가, 은혜 충만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스데반과 이렇게 논쟁하니까 말이 딸리거든요. 자기의 지혜로 가지고 스데반을 이길 수 없어요. 왜? 스데반은요, 스데반이 똑똑했기 때문에, 말주민 좋았기 때문에, 실력이 많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스데반은요,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감당치 못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할 바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했잖아요.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전하니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한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모세와 하나님을 모두 같다라고 해서 성경 모독,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 공의에다가 고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스데반을 신문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회에 모였는데 얘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더라?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광채가 나더라. 광채가.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났던 사람이요. 성경에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땡. 예수님은 몸 전체가 다 바뀌었죠. 또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그걸 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건으로 얼굴 덮어버려요. 사람이라니까요. 오늘은 김원주 씨가 조용하니까 김유경 씨가 계속 오답노트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면 모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얼굴이 밝아요. 너무 밝아. 너무 사람들 눈부셔. 그래서 아론이 수건을 갖고 와가지고 얼굴 덮어버려요. 지금 스데반의 얼굴도 마찬가지죠. 스데반의 얼굴도 얼굴이 무엇과 같았더라? 천사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후광이 있어요. 후광이. 후광이.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 이야기를 좀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다? 뭐 하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다? 일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 받는 곳이다. 일꾼 하면은 일을 해야 되는구나. 목사님이 또 우리 보고 일 시키려고 하는구나. 아니 안 해도 돼요. 아무도 안 해도 돼요. 누군가가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교회는 제일 먼저 은혜 받는 거야. 은혜. 지금 스데반이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한 그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직분자로 일꾼으로 선택받아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섬기더라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일꾼을 세운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교회는요, 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일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은혜 없이 막연하게 그 일에 매몰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 없이 일하다 보면은 한 방에 넘어져요. 시험이 들면은 가차없이 무너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셨던 분이 시험 드니까 화를 풀어주잖아요. 왜? 은혜라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했으니까 남들이 눈치 보고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니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얼마큼 은혜 위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꾼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일꾼이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도 일꾼을 보내주셔가지고 스데반과 빌립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 말씀 중 은혜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여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은혜 위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의 부족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높이며 또 지역사회에 선한 그릇을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되고 또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45장